대정부는 한 끗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그중에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아무리 간접적으로 남이 말해주는 거 들어도요, 직접 자기가 보고 듣지 않으면 상대적인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직접 맛보지 않은 사람과 직접 맛본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다릅니다. 아니,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끗이 다르다는 게 말이 한 끗이지, 이 한 끗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천지차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애매한 경계선이 아니에요. 믿음과 현실 사이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늘 애매할 뿐이죠. 줄다리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항상 그래서 내 시선이 더 커 보이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면 감흥이 달라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고, 태도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은과 배은은 한 끗 다르죠. 보자, 배자. 뭐가 다릅니까? 같은 은혜 앞에 보자, 갚을 보자, 배자, 거역할 배자. 그렇죠? 같은 은혜가 있는데 한쪽은 기억하고 잊지 못해서 갚는 거고, 한쪽은 같은 은혜가 있는데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독하고 반대로 앙심을 품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한 끗 다른 거예요. 성도는 항상 보은과 배은 사이에 있어요. 보은은 은혜를 알고 갚는 거, 배은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독하게 되는 거. 우리 어린이들의 동화 가운데 토끼의 재판인가 뭔가 기억 아세요? 그거? 이렇게 호랑이가 빠졌잖아요, 이 수렁에. 그런데 지나가던 뭐 누가 도와주는지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초식동물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당신 꺼내주면 나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안 잡아먹게, 안 잡아먹게. 그러는데 결국 꺼내줬어요. 밧줄을 내려줘서. 근데 호랑이가 금세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토끼가 너무나 지혜롭게,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잡아먹지 않고 두고 있다가 그래 알았어 하다가 봐줄게 하고 이제는 내가 잡아먹으려고 한다. 금세 배가 고파져서. 토끼가 그럴만하네. 초식동물은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토끼가, 그럼 내가 한번 재판해 줄게 하고 처음부터 된 상황을 한번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수렁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토끼가 개를 데리고 가버려요. 얼마나 교훈적인 동화입니까? 금세 잊어버려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성경의 역사는 항상 보은과 배은 사이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이사야의 한탄이, 아니 소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인을 잊어버린다. 항상 보은 아니라 배은. 열왕기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항상 열왕들이 왜 항상 멸망으로 치닫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배은 때문이에요. 배은. 잊어버려요. 이 한 끗 차이가 너무나 인류의 역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언급했던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그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순종이다. 이 순종의 구체적인 교훈, 잘못된 방법은 잘라내라, 그리고 상과 벌을 명확하게 해라. 이런 한 끗 차이와 같은 삶의 교훈들에 대한 인물들로 대표적으로 아도니아, 요압, 그리고 시므이, 그리고 은혜를 갚으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르실레요. 명확하잖아요, 다윗이. 이들의 말로를 보면 보은과 배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서 자기가 왕위에 스스로 오르려고 아비아달도 모으고 요압도 같이 공모를 짜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왕위를 위한 대관식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얼른, 긴 스토리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열왕기상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선지자가 들어가서 다윗왕한테 말해가지고 솔로몬을 먼저 왕이 앉히죠. 아도니아의 모든 왕위에 오르려던 시도가 다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반란을 일구었던 아도니아의 무리들을 죽여야 되지만, 숙청해야 되지만, 또는 멀리 유배시켜야 되지만 솔로몬이 다 용서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해야 되겠죠. 아도니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근데 아도니아가 어땠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 은혜 감사하며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2장 15절 17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이렇게 이릅니다.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가 밧세바한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이 왕위는 원래 누구 거였다? 내 거였다. 그러나 솔로몬을 왕위로 앉힌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인정한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 보이죠. 16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밧세바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빨간색 시작. 수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아내로 삼게. 아비삭이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을 노년에 온기가 사라지는 다윗을 위해 노년에 수종 들었던 다윗의 여인이죠. 물론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러나 왕비의 자리에 가까운 여인이죠. 그 여인을 달라. 이게 무슨 의도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도니아의 중심에는요, 왕권이 자기 거였다. 내 거다. 이걸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야심이 그 속에 있어요. 불씨처럼 남아 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 집으로 가라.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 집으로 가라. 그리고 평안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세 야욕을 드러내죠. 근데 진짜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반응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좋다. 내가 너의 청을 왕에게 말하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말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빨간색 시작. 작은 일. 내가 왕에게 청할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뭡니까? 내가 작은 일로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이게 진짜 작은 일입니까? 아니,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수종들던 여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어머니 뻘과 같은 여인, 이 여인을 아도니한테 아내로 주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밧세바가 생각하는 게 과연 어떤 의도일까요? 이걸 작은 일로 여긴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상대적으로 작게 여깁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체감하는 온도가 달라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밧세바는 아도니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주자, 좀 달래주자. 근데 달래줄 게 따로 있지. 이런 일 가지고 달래줘요? 이게 작은 일로 보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도 과연 그랬을까요? 어머니 좋습니다. 아니요,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23절 보세요. 솔로몬이 대뜸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시작.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그를 위하여 왕권도 주시옵소서. 구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엄마, 어머니 아예 왕권을 그냥 갖다 주시죠. 그냥 제 왕 된 거 다 없던 일로 알고 그냥 아도니한테 왕권 갖다 줘버리세요, 어머니. 뭐 한다고 아비삭만 줍니까? 아비삭을 데려가는 것은 어쩌면 다윗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인데 아예 그냥 왕권을 진짜로 주시지 뭐 한다고 그 여자만 줍니까? 어머니 그뿐만 아니라 아비아달, 요압을 위해서도 다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과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23절 25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대로 나를 세웠다. 그런데 이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작은 일로 생각한 아도니아, 이제는 내가 맹세하노니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25절 빨간색 시작.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브나야는 솔로몬 항상 곁에
칼잡이에요. 칼잡이. 이 사람은요 장수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눈짓 한 번만 주면 칼을 빼가지고 당장 쳐버려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과민 반응일까요? 예민한 반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 인간적인 아쉬움, 인간적인 미련,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끗 차이거든요. 에이, 그래 주지 뭐, 그 정도는 뭐 미안한데. 왜? 자기 일 아니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도니아와 도모했던 사람들,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솔로몬이 주목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아비아달. 아비아달은요 다윗 곁에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때 곁에서 같이 도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잘한 점은 다윗 왕 때 공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너는 아도니아와 같이 결탁했고 아도니아는 지금 나에게 반란을 일구어 하나님의 뜻을 모함하였으니, 아도니아가 죽은 뒤에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파면시킵니다. 그게 어쩌면 아비아달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 그게 아비아달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어땠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요압은요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직감합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긴 스토리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번제단의 제단뿔을 잡아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사각 모서리에는 이 뿔이 있어요. 뿔, 제단 뿔이. 뿔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이 뿔을 붙잡으면 누구라도 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요압이 참 용의주도예요. 가서 자기가 목숨 부지하려고 뿔을 붙잡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거 한 가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단뿔을 잡아도 사람을 무죄한 피를 흘린 피의 보복자는요 하나님이 제단뿔을 잡고 있어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요압. 그런데 요압이 그 제단뿔을 잡았어도 34절을 보세요. 2장. 요아의 아들 또 누가가 등장해요? 브나야가 등장해서 그를 쳐 죽이죠. 요압 죽어요. 다윗을 저주했고, 그리고 시므이, 솔로몬에게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시므이는 어땠을까요? 시므이 36절 37절, 시므이한테 은혜를 그래도 베풉니다. 왕이 산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살라고 한 거예요. 시므이의 고향은 그 아래 나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바우림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가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인 시므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시므이도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바우림에 사는 건데, 너 베냐민 땅에 들어가지 말고 예루살렘 유다 지파 안에 속한 땅에 살아라. 왜냐? 너가 베냐민 땅에 다시 돌아가는 순간 너가 거기 가서 또 모함을 하고 또 모의를 하고 또 반란을 일삼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서 집을 짓고 내 통치 안에 얌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잘 살면 내가 너 평생 지켜주겠다. 경계선을 정한 거예요. 일종의 위수 지역이에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미련하고 안타깝죠.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게스에게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종이 가드 땅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유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땅, 이 땅으로 시므이가 얼떨결에 건너가 버린 거예요. 두 종이 도망갔다고 그 종을 찾아오려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요 종을 찾아와요. 그랬는데 이 사실을 누가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들었죠. 너 내가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라고 했지. 이 안에 머물러 내가 주는 평안 안에서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했지. 근데 잊어버려요. 왜? 3년 정도 되니까 헐거워져요. 뜻을 아무리 중심에 갖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져요. 3년쯤 되니까 에이, 별거 아닌가 보다, 괜찮아 보이네,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그래서 벗어나요. 그래서 시므이도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숙적이 이렇게 다 숙청이 됩니다. 솔로몬이 무리수를 둔 걸까요? 솔로몬이 너무나 과민 반응, 예민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시므이에 대해서 성경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아비아달에 대해서 빨간색 시작. 엘리의 제비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응하셨다. 여러분, 엘리는 누굽니까? 엘리는 사무엘 때 제사장이죠. 엘리가 하나님을 모함했죠.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바쳐진 제물을 함부로 갖다 먹었죠. 선을 넘어버렸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죠. 한 끗 차이예요. 함부로 여겼어요. 헐거워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가장 생명의 근원인데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뤄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온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엘리의 가문의 저주가 누구 때까지 이루어졌냐면 그의 후손인 아비아달 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상벌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십니다. 아비아달, 솔로몬이 개인의 원한으로 아비아달을 파면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압은 어땠을까요? 33절 보세요. 요압을 죽였어요. 그러나 이 요압의 죽음은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평안이다. 결코 솔로몬의 과한 반응이 아니다. 시므이는 어땠을까요? 45절 46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그러나 시므이가 죽은 뒤에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40절, 시므이를 치고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마지막 빨간색 시작,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섰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된 겁니다. 솔로몬이 과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그 아도니아의 요구를 작은 일로 여겨 상대적으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헐거워져. 아무리 우리가 연초에 뜻을 세워도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허리를 묶는 거예요. 허리를.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여요. 소홀히 여겨요. 묶었는데 헐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이 한 끝. 우리가 나사를 아무리 조여놔도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집니다. 그렇죠? 헐거워집니다. 그럼 또 조여야 되는 거예요.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쓰는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이 바클이 아니라 보통 캐주얼한 옷에 입는 바클을 제가 벌써 한 거의 7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갈색 가죽 바클을. 근데 그 바클이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바지가 훌렁하니 내려갑니다. 아니 바지가 왜 갑자기 내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이 바클이요, 이 앞에 채우는 거하고 이 바클 전체 가죽하고 묶어주는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가 풀어져가지고 나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나사를 찾았기에 망정이지 집에 오는 길에 이거 붙잡고 이렇게 올 뻔했어요. 헐거워집니다. 헐거워져.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나마 나사를 찾았기 망정이죠. 여러분, 헐거워지면 빨리빨리 다시 조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보은, 배은 사이. 시간이 지나면 다 처음에는 보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신 뜻을 품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 보이는 것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작아 보여요. 이상하죠? 왜? 우리 눈이 그래요. 우리 눈이 항상 커 보여요.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여요. 너무나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익숙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가까이 섬기는 이들이에요. 엘리처럼. 왜? 너무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헐거워져 버려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함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조여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뭐가 지금 헐거워져 있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배치되는 선택, 자기 기분 따라, 그래서 또 허리를 묶는 겁니다. 우리 잊어버릴까 봐. 대장부여, 금방 헐거워지잖아요. 대장부여, 대장부여, 허리를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또 이걸 조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또 묵상하고 곱씹고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자기 눈으로 읽고 씹어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 냄새만 맡아도 내가 건강할 수 있다면 음식을 뭐하러 먹겠어요? 음식 냄새만 맡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기가 씹어 먹어야 돼요. 아이가 이유식만 먹고 평생 살 수 있다면 뭐 한다고 밥을 먹습니까? 근데 밥을 이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살이 되고 자기 건강이 되고 자기 육체의 뼈대를 이루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통계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한국인 가운데 성경을 매일 읽는다.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매일 내가 성경을 읽는다. 늘 말씀을 내가 읽고 먹는다. 한국인들 몇 퍼센트 같아요? 좀 후하게 쳐주면 25%예요. 후하게 쳐주면 4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성경을 매일 읽어요. 나머지 80명은 성경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를 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한탄만 해. 말씀을 먹고 직접 그 말씀에서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붙잡고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항상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문제가,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 다시 허리를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잊어버린 이 은혜, 별거 아니겠지. 밧세바가 작은 일인데 뭐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씨가 꺼졌어요. 꺼졌대. 딱 볼 때는 없어요. 근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제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다 껐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 안에 불씨가 살아서 옆에 있는 나무를 태우고 있더라니까요. 불씨가 살아서. 아무리 작아 안 보여도, 내 눈에 작아 보여도 불씨가 살아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홀라당 태워버려요, 산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자기를 헌신하고 막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감동이 돼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딱 작정했는데 가는 길목에서 잊어버렸어요. 뭐가 커 보이냐면 점점 자기가 바치고자 하는 이 헌신의 물질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커 보이니까 반으로 뚝 잘랐어. 그래서 일부만 갖다 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물질이 작아서 왜 절반만 바쳤어요? 이게 미워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에 불씨, 항상 더 커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 안에 불씨, 배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 금세 잊어버리는.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를 쌍둥이 쌍태를 베었어. 그래가지고 쌍둥이 소를 낳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오. 우리 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래요, 여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키워서 드디어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날 송아지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항상 죽는 소는 하나님의 소예요. 여러분, 그 작은 한 끗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유의미한 기사가 다른 부문이지만 여호수아 1장 22절 24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온 산지를 멸절시켰어요. 온 산지를 정복이 끝났습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빨간색부터 시작.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세만 어땠더라? 남았어요. 온 산지를 멸절시켰지만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요. 2% 남았을까요? 불씨예요, 불씨.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 남겨놔도 아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질 않아요.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사에서 삼손을 어지럽혔던 들릴라가 일어나고, 가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이 일어나고, 아스돗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보관했던 아스돗의 그 음란한 문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겁니다. 왜 밧세바의 눈에는, 아도니아의 눈에는, 왜 요압의 눈에는, 왜 시므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닐까요? 왜 그 은혜 살아라 그 안에서 왜 이게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잊혀질까요? 그럼 반대로 솔로몬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그게 커 보였을까요? 왜 그래서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시므이나 밧세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작아 보여서 배은하게 되고, 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여서 보은하게 되는, 이 보은과 배은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들은 사람과 직접 본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거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어려우리까? 빨간색 시작.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한 끗 차이예요. 직접 보고 들은 사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어떻게 아시죠? 4절을 보면 1000일 동안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1000일 동안, 우리로 따지면 3년 이상 동안,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만 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남들은 예배를 코로나가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재난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커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솔로몬은 1000번째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마음을 쏟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놀랍죠. 7절을 보세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뭐다? 작은 아이라. 저는 작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무나 작구나, 나는 너무나 작구나.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한 끗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와요. 나는 너무나 작아요, 세상 앞에.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존 의식이 굉장히 커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작은 아이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작아 보여서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들을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사라지면 성도는 영적으로 생명이 끝난 겁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사울 왕이 무너졌습니다. 왜? 사무엘의 말을
유심히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일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지금은 뭐가 커 보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뜨거운 입술의 권능을 주셨어요. 솔로몬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귀와 영화와 그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그게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등장해요. 그건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커 보이고 크게 들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항상 보은하게 되고, 이게 성도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생각하거나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뭐가 더 커 보이고 뭐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더 크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내 처지와 형편이 더 커 보이고 있다. 죄송하지만 이미 배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잊혀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배은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왜 은혜가 잊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작아 들리느냐? 죄송하지만 둘 중 하나예요.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어떻게 보은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안 잊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라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입어본 사람이라서. 그런데 사람도, 은혜를 입어본 사람도 그 은혜가 잊혀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여인이 아들을 놓고 재판하는 장면 아시죠?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두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판결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뭐가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누구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누군데요? 창기예요, 창기. 솔로몬 나라 열왕기상 4장을 보면 그 내각이 얼마나 단단했는데요. 솔로몬 말고도 재판관, 수많은 내각 관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굳이 왕이 그 창기의 문제를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왕이 나서야 됩니까, 그 일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국정 운영 할 거리가 있는데 왕이 거기까지 나서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창기들의 문제는 그냥 관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해도 되지, 충분하지. 근데 왕이 직접 다루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라,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작은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잊혀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쓸모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같이 작은 사람이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이런 나를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유는 자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니까 이제 말만 하면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자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타락하는 거예요. 저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커 보이고.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작은 소리로 들리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의 이야기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왜 대단합니까? 그가 여수 애양원에서 그 문둥병자를 섬기는데, 문둥병자로 하면 그들한테 실례니까 나병,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에 걸리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애양원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에 대한 혐오의 시선과 이걸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자기 어머니 때부터 그 혐오와 세상의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딱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섬겨준다고 해서 그 섬김을 그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굉장히 비아냥되며 들리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요.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는 손양호 목사님이요, 그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이 고름을 빨아주죠. 그들의 환부에 자기의 입을 대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죠. 걱정이 됐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한센병이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그렇게 막 환부에 대고 막 고름을 빨고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도 병에 걸렸을 수 있으니까 의사가 진단을 해요, 해마다. 근데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의 그 유명한 자백 고백을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센병에 감염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감염이 되었더라면 저들이 나에게 마음을 훨씬 활짝 열 텐데, 같이 낮아지고 같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의 이름이 원래 손양원이 아니에요. 본명 아십니까? 본명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본명이 뭐냐면 원래 손연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을 자기 목숨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에 애양원이라는 그 명칭, 양원에서 따와 손양원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병 환자들이 손양호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그의 두 아들 동신이가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북공 세력에 의해서 우익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안재선이가 동선이를 다 잡아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북조선이 밀려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수립할 때 그 안재선이가 잡혀와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때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못하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이 동신이 죽을 때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하죠. 자기 아들처럼. 왜? 손양호 목사님의 그 섬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 마음에 이들이 이미 동화된 거예요. 같이 그 음성을 알아요. 그 소리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잊지 못해요. 보은이죠. 보은.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괴로운 사람이 괴로운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왜?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크게 마음을 울렸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까? 언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영혼을
뜨겁게 덮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그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까? 언제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영혼을 완전히 침몰시켰습니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배은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배은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보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주변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며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내가 주저주저 그 은혜 때문에 내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못하고 또 꿇어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또 구하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